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특별한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 중에 두놀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조금 이상한 것처럼 느껴져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는 상당한 신앙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두놀이에요. 두놀. 남의 이름 가지고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낯선 이름일 수 있어도 그의 아버지는 내 자녀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지어주신 이름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간절한 소원을 담고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요셉들을 만났고요. 다윗도 많이 만났고, 여호수아 또 바울과 요한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각자 그런 성경적인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욥을 만난 적은 없어요. 김욥, 이욥, 박욥 이런 여러분 주변엔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흔치 않은 이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욥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우리 모두가 꿈꾸고 선망하고 목표로 삼던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욥은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던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남을 비난하지 않고요,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악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했습니다. 자,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7째까지 아들이었다면 8째일지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신앙 가정 안에서도 참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욥은 수천 마리의 양들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수백 마리의 소들과 낙타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동방에서 제일 가던 거부였습니다. 욥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꿈꾸고 목표로 삼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누구도 욥을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욥의 그 많았던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요. 또한 마다들의 집에서 온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여는데 돌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지며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간지러워서 그릇을 깨트리고 그 깨진 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지만 겨우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고난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아내조차도 그를 떠나게 돼요. 모든 것을 가졌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욥인 거죠. 그래서 우리 누구도 욥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욥을 닮고 싶어 하진 않지만 모두가 욥을 닮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욥처럼 내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또 심지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내 인생에 그저 찾아오는 고난들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찾아오는 거죠. 고난은 당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에 치고 들어와서 내 모든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 고난들,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도 마주하며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 속에는 참 많은 감정들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그 끝은 결국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처음에는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지만 결국 원망해야 될 대상이 필요할 때 우리의 원망은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 지도할 때 신앙심이 참 좋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절친이 음주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참 치사한 분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친구는 자기 친구의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인생의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향한 심각한 위협이 되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래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는 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 여러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보여야 될 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아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아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욥기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건데, 여러분이 욥기서는 초반에 욥의 고난으로 시작해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너의 삶에 너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말은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좋은 말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쉽게 나의 신앙적인 판단으로 누군가를 조언하고 가르치는 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 세 친구의 말을 듣고 욥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억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게 돼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23장 말씀 이 초반부에 보게 되면 욥은 자기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좀 대화해 봅시다. 그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며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좌우를 돌아봐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욥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채로 그 세 친구의 말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의 원인에 대한 것 때문에 더 괴로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들이 생기게 됐지? 왜 내가 이런 고통 앞에 마주해야 되지? 자기 자신을 이유로 삼으면 우리는 심하게 자책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그 분노와 원망의 대상으로 삼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는 내 배우자 때문이다. 내 부모님 때문이다. 내 자녀 때문이다. 내 형제자매 때문이다. 내 직장 상사 때문이다. 저 사람들만 없었다면 내게 이런 고난이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며 우리는 원망과 분노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들을 마음껏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고통의 원인을 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걸까요?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기 위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원동력으로 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끊임없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죠. 알 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했음에도 욥은 한 가지의 믿음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이해되었기에 믿는 게 아니고 믿기에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은 믿음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러나가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그러나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러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는 그 고난의 원인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욥의 그러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욥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일로 신음하고 고통하며 시간을 지내다 자신이 아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나의 건강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저는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가끔 정말 힘든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나면 2중, 3중 고난이 겹겹이 쌓여 있는 분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들의 그 힘든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단 한 가지의 간단하고도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정말 선한 선물같이 주어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신다.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그 기쁜 순간에 우리 그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황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지식,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지식을 바뀐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이 고난이 언젠간 끝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절망과 눈물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은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 인생에 보다 더 나은 선을 허락하시기 위해 지나게 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청년 때 중국으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백두산 천지를 올라갔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그 천지를 올라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은 이 낡은 찝차를 타고 올라가야 됐어요. 거기에 끼어 타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창문 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길이 안전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창문에서 옆을 이렇게 보면 낭떠러지가 바로 보입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운전하시는 분의 손 하나에 우리 모두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근데 심지어 그분이 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당황해가지고 뒤에서 야 저분 자 하면서 막 소리내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찬양도 크게 부르고 막 와 소리도 지르고 차도 막 흔들면서 어떻게든 그분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험한 길을 굽이굽이 지나가지고 정상에 도착해서 날씨가 허락해줘서 천지를 보는데 제가 황홀했어요. 야, 이 고난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양옆이 낭떠러지 같은 위태위태한 길일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도무지 돌파해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선으로, 더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봤을 때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망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이제 훈련까지 끝난 다음에 포항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례식장으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기름이 차에 없어가지고 원래 포항을 가는 길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서 기름을 넣고 커피 한잔 하면서 가자 해서 커피를 사고 이제 포항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학원의 광고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길을 잃는다고 해서 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제가 이 한 문구를 읽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길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내 인생 내가 봤을 땐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는 결코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오차 없이 인도해 가고 계시고 반드시 합력하셔서 선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붙들어야 되는 이미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때 나와서 마주하게 되는 이 십자가가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왜 사셨습니까? 자신의 어떠함이 만들어낸 고난이 결코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욥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는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이었던 십자가에서 예수님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욥처럼 앞으로 봐도 뒤를 봐도 양옆을 돌아봐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침묵을 그는 예수님은 경험하게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는 그 고난의 길에 예수님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겐 한 가지 아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당할 때마다 억울할 수밖에 없고 분노가 나고 정말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고난 앞에 서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을 붙드느라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그러나의 믿음을 욥처럼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고통 가득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러나의 믿음을 붙잡고 이미 아는 것을 붙잡는 우리 귀한 범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뭐가 영원합니까?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날 위해 일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욥과 같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 이미 아는 것을 붙들며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